요한복음 1장 6절부터 8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이 온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이 역사 속에 보낸 이유입니다. 그러면 요한을 보내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죠. 뭐를? 증언하기 위해서?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럼 빛을 증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곧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빛에 대해 증거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죠. 왜? 빛을 증거해요. 왜? 이유는 뭡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뭐를?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왜?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빛을 증거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요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한 사회가 끝났으면 그럼 지금은 빛에 대해서 증언을 누가 합니까? 요한만 특별히 하나님께 보내서 빛에 대해 증언합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빛에 대해 증언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창세전 계획이 다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될 때까지 계속 빛은 증거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빛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럼 나도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따 알아보겠지만 세례 요한의 삶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요? 빛에 대해 증언하려고. 그래서 빛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요한의 삶의 이유였고 하나님 보내심의 이유였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보내심을 사람들이 삶의 이유가 뭐예요? 빛에 대해 증언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내심을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이유를 알고 그 이유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삶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모세를 보냈고 아브라함을 보냈고 이런 특별한 인물만 보낸 게 아니잖아요. 모세를 보낸 것처럼 우리를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애굽은 어디입니까? 지금은 홍해는 뭡니까? 지금의 세례는 뭡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사람,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보내서 일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특별히 사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의 나타난 업적이나 그들의 나타난 어떤 그 일을 볼 때,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구나. 여호수아는 대단한 인물이구나. 다윗은 대단한 인물이구나. 솔로몬은 대단한 인물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본받자고 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본받자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시작도 하나님, 끝도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오늘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 세례 요한이 그럼 누군가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히 뭐라고 하죠? 제사장의 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요한을 보낸 겁니다. 왜?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 요한의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나는 세해야 되고 예수는 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예수만 증언해야 된다니까. 내가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면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되죠.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산다면 내가 나타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이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죠? 빛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이 구하는 거야. 너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해. 그래야면 그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있어야 돼. 하나님 다 아시고. 그렇죠.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은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십니다. 제사장으로 보냈다니까요. 그럼 제사장으로 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보냈는가 하는 걸 봐야죠. 제사장이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나? 근데 이 제사장이 또 특별합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4절.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28장 1절로 4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언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유 엘리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어렵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옷을 지어 그들을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은 옷은 이러하니 곧 흉배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그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지는 직무입니다.
원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직분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면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론의 삶은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삶을 살다가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죽는 것처럼 아론의 아론으로 태어난 자손들은 다 제사장 일을 하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도록 했다니까요. 아론. 하나님이 정하신 걸 누가 막습니까? 거기에 대해 누가 그걸 불평한 고라 자손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땅이 갈라져서 다 죽었다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제사장 29장 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띠를 띄우며 관을 쓸 때 그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받되 영원한 규례가 되가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계속해서 아론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세습 띄어서 뭐 한다고요? 제사장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니까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시죠. 그는 번제물에 머리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 희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자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호와께 유일하게 인간과 교통하는 게 뭡니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죄인과 인간 간의 뭐를 중보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그 직무가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애가 분리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죄 문제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제사요. 그 모든 제사를 집행하는 그 직무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제사라니까요. 그래서 레위기에 제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인간이 행하는 거라면. 제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죠. 제사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에 너희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러죠. 이게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유일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 그렇죠? 자, 그가 먹는 게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33절. 농사져서 먹는 게 아닙니다.
자, 30절에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희막에서 들어가서 성소에 섬길 때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우인신 수양을 가져다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희막문 앞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니라. 그들은 속템을 곧 그들을 위하여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이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음식이나 고기, 떡이 아침까지 남아서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들이 뭘 먹습니까? 제물의 고기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죠. 우리가 그걸 먹는 것이 제사장. 그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실질적으로 믿어야 될 진의를 다 놓치고 매일 갖다 구하는 게 썩어질 것만 구하고. 그건 성공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꿈이라고 야망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 뭔 우리가 주제 놓게 하나님을 일을 한다는. 우리 너무 인식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 수준에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다니까요. 죽은 자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허물가지로 죽은 자가 아무것도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서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진짜 하나님 믿어야 될 그 중요한 사실을 안 믿고 우리가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으로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레위기 21장 4절로 6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자, 만일 레위기 자,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니라. 그렇죠. 온전히 하나님의 합당한 그렇죠. 그런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오직 제사를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우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게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일을 해야 되는 게 제사장이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제사장, 지금까지 쭉 모세가 말한 제사장의 사역이 아닌 엉뚱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개혁 중에 개혁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오직 양, 소 잡고 제사를 드려야 될 이 제사장이 지금 광야에 나가서 독사이 새끼들아 하면서 세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세의 가르침을 믿고 그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정상입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그들이 받은 것은 모세에게 받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니까. 하나님의 규례예요. 교과서에 완전히 하나님 섬기는 교과서. 그게 모세 우경 아닙니까? 근데 그거가 전혀 다른, 제사장인데 전혀 다른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잡을까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제사장의 일을 안 하고 세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거 내려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자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줄을 피하라든. 지금 철저하게 그들은 모세의 가르침대로 백성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가르침대로 율법을 준행하며 살았잖아요. 제사도 드렸고. 그런데 그 자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나온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요한이 먹는 것은 석청이었어요. 약대 털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약대 털옷을 입고 먹는 석청을 제사장이 주는 음식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제사 방식이 세례였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가서 세례를 받으러 나와요. 누가복음 3장 21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거기 세례를 받아요. 양 잡고 손을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니까. 지금 제사장의 역할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말한 제사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만들어낸 제사장의 제사 행위예요. 제사장의 일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만이 이 일을 했다니까요. 제사장이.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수많은 백성들이 다 따라가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로 간다니까요. 왜? 그 말이 들려지고 믿어지니까.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통과 규례에 의하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와 전혀 다른 제사장 일을 하고 있으니까 반역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할 것을 이미 정했다니까요.
세례 요한이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특별히 뭐 깨달아서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3장. 이게 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사장으로서 하는 모든 세례 요한의 모든 것들이 뭡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그는 선자 이사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일렀어요. 광에서 외친 자 소리세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고 그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뭡니까? 세례란 말이에요. 양 잡고 소 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러니까 제사의 의미가 뭐로 바뀐 거죠? 이제 세례로 바뀐 거예요. 그 진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세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지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누구겠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누가 그 빛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잘 한번 보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 뭘까요? 빛을 증거하기로 왔다니까요. 보내셨다니까요.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는 빛이 아니라 참빛이 있다. 그 참빛이 누구냐는 거죠.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3절에 보십시오. 참빛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 태양의 빛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잖아요. 태양의 빛이 언제 몇째 날에 만들어졌나요? 태양의 빛이? 그렇죠. 넷째 날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단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빛을 만드신 겁니다. 어둠에 비치기 위해서 혼돈과 공허, 흑암에 있는 이곳에 빛을 비치기 위해서 하나님 빛을 보내신 거죠. 요한복음에 말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 빛이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에 여호와 대신 예수를 한번 넣으십시오. 예수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예수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뭡니까? 빛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뭡니까?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곧 예수요. 예수는 생명인 겁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도 없어요. 그럼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뭡니까? 여호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도록, 그렇죠?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성전이 나오는 거고,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이신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만큼, 나타낸 것만큼, 계시한 것만큼 알고 듣고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아냐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전부 아니지 않습니다. 아니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 자,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귐은 곧 뭡니까? 우리가 죄에서 깨끗해진다는 말. 하나님 빛이시래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그렇죠. 빛이 어둠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뭡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 그건 뭡니까? 인간의 어떠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둠이라고, 이게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죠. 이 빛은 어둠이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생명을 압니까? 모르죠. 안다는 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가,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믿음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살아야 믿어지는 거죠. 사는 게 먼저예요, 순서가. 살았으니까 믿어지는 거라고요.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까 믿어지는 거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믿냐고. 믿어집니까? 순서가 틀렸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짐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생명으로 들어와야 믿어지는 거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빛이라고 말하면 말씀이 곧 빛이라고 그러는 요한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어떠한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곧 생명인 거죠. 자, 그래서 골로새서 4장 4절 6절 보십시오.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하면 이 비밀을 너희가 하나 유인에 대한 지혜로 행하여 세우라기라. 너희만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을 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의 마땅히 대합할 것을 알리라. 뭘 말씀합니까 이게? 비밀인데 마땅히 알면서 이 비밀을 내 유인에게 대해 지혜로 생을 아끼라. 너희만 항상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그리하면 각 사람의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이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여기 어둠에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는 모든 삶이 죄인데. 그럼 여기서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니, 뭘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 자, 10장 11절에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죠.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이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빛입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 오신 거라니까요. 이 증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왜 증거하라고 보내셨느냐? 믿게 하기 위해서요. 뭐를요? 빛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은 행함은 믿음을 통한 행함이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무조건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습니다. 안 믿어진.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 비진리입니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선물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믿어지면 행함이 날아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은 아무런 유익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은 곧 뭐다?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다? 아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하기 위해서 보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누가 믿을 수 있냐고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데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준 자가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내가 원한다고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줄 사람이 줘야 선물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선물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주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가 주어야 선물로 줄 때, 공짜로 줄 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요, 누가 믿음의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믿음의 주인인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줄 때 우리가 믿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게 믿어줘야 되는 거죠. 아, 내가 미치구나. 내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삶의 이유가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 삶 자체가 빛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이 빛에 대하여 증언. 진짜 빛은 이거야. 이게 생명이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나를 왜 보내셨는지 바로 알게 하시고 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오. 그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